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신약성경 61쪽 가량이 있습니다.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구원하신다의 말은 원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원래 첫 번째 의미는 건져낸다는 데서 왔죠. 물에서 건져내다, 불에서 건져내다, 어려운 가운데 건져내다. 그냥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혼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따로 우리가 전문용어로, 성경의 전문용어로 구원받는다, 구원한다 이런 말이지 본래는 건져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께서 은혜로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은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이고 다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질병에서부터 여러 가지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도 굳이 우리가 말하자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건짐받는 것이나 구원받는 것이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이 한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왜요? 찾아간 것이죠. 찾아가서 이 의원에게, 유명하다는 의원에게 돈을 들고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 여러 번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병원이 많고 또 치료의 방법도 많아서 대개 낫지 않는 병은 한 두세 군데 이상의 병원을 둘러보게 되죠. 저도 뭐 작년인가요? 한 세 번째 병원에 갔을 때라야 약을 지어 먹었는데 그 밤에 약 한 통이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을 다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웬만한 데 습관적으로 하는 병원이 아니라 아주 잘 낫지 않는, 약으로도 낫지 않고 치료는 아프기만 하고 그런 병원이면 돌아봐야 됩니다. 이 여인도 그런 것이죠. 몇 년 동안 그랬습니까? 12년 동안 그런 거예요. 12년 동안 돈을 마련해서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니 아프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돈만 낭비하고 아무런 뭐가 없어요? 효험이 없어요. 효험만 없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병이 더 깊어졌다. 12년 동안 이 혈류병이 나았지를 않고 나을 징조도 없이 효험도 못 받지만 거꾸로 치료 받으면 받을수록 더 병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차에 들은 바의 소문이 누구의 소문이에요? 예수의 소문이에요. 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알고 있는데 이미 안 지가 너무 오래됐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주장해 본 적도 너무 많았고 또 주장해서 은혜 받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새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예배도 너무나 오랫동안 드렸고, 말씀도 너무나 오랫동안 들었고, 여러분 스스로 읽은 말씀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는 것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흘러가는 방향도 알고, 설교의 대략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오래된 신앙생활의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해석된 말씀으로 받아요. 설교된 말씀으로 기억하지 이 말씀을 말씀으로 내가 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오래된 신앙의 문제예요. 어려움입니다. 설명을 알아요. 설명을 알고 말씀을 해석한 길을 알지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 생활할 때는 해석이 뭔지 이 말씀이 뭔지 중요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들어오는 대로 받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회복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받는 연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된 말씀도 알고 있고 해석된 말씀도 알고 있고 누가 다 풀어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는 말씀을 돕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풀고 나면 말씀의 원액이 사라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받는 그 힘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간증이 옅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간증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설명만 잔뜩 있고 해석만 있지 이 말씀의 원액 그대로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하고 던지시는 말씀의 그 권능을 빼버린 채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건 너무 아픈 일입니다. 아예 이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이미 우리가 다 스스로 해석을 해. 다 설명을 알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다양하죠.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한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웃는 것이었어요. 사라도 하나님 웃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웃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녀에 대한 약속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자녀 약속이 계속 이어서 내려왔지만 이삭이 우물을 팔 때는 그런 약속이 없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무런 약속을 주지 않았어요. 처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약속이 있죠. 이삭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웃지도 않고 원망도 아니하고 뭘 했을까요? 계속 우물을 파고 막히면 또 우물을 파고 막히면 또 우물을 파고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이삭의 방법대로 이삭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주셨죠. 마지막에는 자기가 판 우물이 다 막힌 다음에 결국은 방해꾼들이 스스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졌어요. 자기 우물에서 100배의 소출의 결실을 받는 이삭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 병의 치료도 너무 다른 방식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그냥 대번에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아 기도하시고 하시고 어떤 맹인은 침을 2번 침을 뱉으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단번에 눈이 떠지지 않았죠? 형상 같은 것이 보였고 한 번 더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혈루병 가진 여인은 주님께 직접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혈루병 여인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소망과 자기 믿음,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가 우리 주님 옷자락을 붙든 것입니다. 그가 들은 바의 믿음 가운데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해석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수님 믿을만 하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자마자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의 믿음이 된 겁니다. 나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즉시로 그 믿음대로 주님의 능력이 그의 내게 나갔고 나가자마자 그가 역삼을 받아서 12년 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그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짐도 있지만 교회도 항상 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힘들 때는 언제냐? 변화가 없을 때죠. 12년 혈루병 든 여인이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변화가 없을 때예요. 아무런 내 몸에 변화가 없을 때면 힘든 것이죠. 교회가 언제 힘듭니까? 아무 변화가 없을 때예요. 아무 새로운 소식이 없을 때입니다.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힘들죠. 여러분도 이미 오랫동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실망에 빠지기도 하고 왜 안 빠지겠어요? 실망에 빠지게 되면 다른 것을 팝니다. 다른 방법, 다른 어떤 것을 연구도 하고 또 아무도 모르게 침륜에 빠지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처럼 왜 웃지 않겠어요? 왜 웃지 않겠습니까? 그게 왜 아브라함만의 일이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행했던 방식을 따라 누구든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비방도 했겠죠. 아브라함이 비웃었어. 역시 인간은 죄인이야.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슷한 터널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이삭이 되고 또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가 되고 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소망이요?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병에 갇혔던 여인처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날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튕겨내지만 이 여인은 주님을 그대로 받고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 같은 역사도 우리가 종종 맛보기를 원하죠. 징조를 보여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징조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러신 적 있죠? 또 우리가 징조를 맛본 적도 있죠? 오랜 기다림 가운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낭만 가운데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징조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격려를 주셔요. 우리에게 변화의 조짐들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너무 괴로움 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징조를 주시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결국에 참된 소망은 징조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침으로 끝납니다. 병이 나을 때 끝나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될 때 끝나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어떤 말씀든지 그대로 받아서 내 삶의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낭만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십니다. 하나님 무수히 많은 경우, 무수히 많은 인물, 무수히 많은 역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많은 방법들, 이 많은 경우들에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건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목회도 그런 소망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런 소망 가운데 주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해몽하기 위해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으로 날려 풀어 헤쳐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살려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 건진받는 소망 가운데 살려고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눈을 빛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낭만 가운데 떨어진 나의 영혼을 건지시는 게 예배예요. 그 소망으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만약 그 소망이 끊어졌다면 우리가 침륜에 빠진 거예요. 내가 소망 없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안 나가면 안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주님이 핀잔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 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소문을 들은즉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으리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남은 여생의 신앙생활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굵어도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넘어갈 만큼 굵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기고 나의 경험한 바가 너무 커서 주님의 말씀을 뚫고 나가 주님이 다루지 못할 어려움이야. 그렇게 우리 심장은 노래할지라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전능하지 않으신 거죠. 이치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치가 그러니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에 앓았던 이 여인의 그 순전한 믿음을 새롭게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소망이 있어서 삽니다. 사람은 기대가 있어서 사는 거예요. 정이 기대를 갖지 못하시겠다면 기도원처럼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징조. 우리는 징조가 있어야 삽니다. 징조가 있어야 25년 만에 자녀를 응답받은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갔던 그의 믿음에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니, 우리는 믿음이 약하게 쉬우니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믿음 내 믿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수많은 이들에게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기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 다양한 인물들 가운데 그 다양한 방법으로 그 다양한 때를 따라 역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이 12년 동안에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금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갔던 바로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나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소망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는 길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약속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매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